삶의 자리나 여러 여건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과 싸우다가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의로운 일을 행해보겠다고 나서서 맞서다가 고난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기도 했겠죠.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8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 여기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얘기하면서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 불의와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은 일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그동안 읽어올 때는 불의와 싸우는 삶,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해하고 이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 얼마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일,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박해 일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대충 살면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갈 일도 많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박해가 따르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문 중에 나만 예수 믿어, 가족 중에 나만 믿고 여러 우리 가문 중에 우리 가족만 예수 믿어, 그럴 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쯤에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까? 몇 가지 물음들을 던지며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그러면 그냥 복 받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까?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세상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자기 갈 길을 비춰보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 전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망원경 같은 프리즘 같은 그런 건데요.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죠.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미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때로는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성도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상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냐 그리스도냐 택하라는 것이에요. 양자택일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도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와 성도들은 불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우리 역사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교우들이 목숨 거는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건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멸시와 박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혹은 아내와 남편과 형제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도 주셨죠. 여러분,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에 분란 생깁니다. 가족이 다 복음화되기 전까지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때서 깨닫죠. 그때는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주님의 일에 힘쓰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주일 예배만 겨우 성수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성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힘쓸수록 미움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사업을 위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섬기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들이 허다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정말 결단하고 목숨 걸고 있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네 번째, 성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일이죠. 성도는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기회주의자가 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박해 면함에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합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복받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만 성서가 전하는 복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 복에 가까운 그런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복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죠. 여기 눈여겨볼 것,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신자로 칭찬받습니다. 그 좋은 일이죠. 교회 오면 아우 저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오면 좋은 성도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불신자의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여전히 교회 칭찬받는 것처럼 또 칭찬받습니다. 우상 숭배자 모임에 가서도 이 교회 칭찬받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들 모임에 가서도 또 칭찬받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좀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지만 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람, 저기서도 좋은 사람, 복음에 반한 일들을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또 좋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복된 일도 있지만요, 육체적으로는 고난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단계 하나 생각하면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은 말씀대로 똑바로 살면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까지, 12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세상 사람 이런 말씀 읽으면요, 도대체 미친 소리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의 원리. 우리는 이해는 하지요. 이렇게 살려니 힘든 것뿐이죠. 주님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나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린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런 약속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서는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말씀, 마지막 팔복의 말씀 안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 박해가 결국 우리로 천국 백성됨을 확증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는 것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 사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급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은 분량만큼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인 상급을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고난받은 만큼, 박해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선지자들도 다 박해받았어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그래서 너희의 삶도 그런 삶이라고, 그것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박해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박해받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마음을 쿵 하게 하죠. 그림 한 장이 우리 마음을 쿵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이상해져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할 그 시대처럼 그런 상황이 와서 갑자기 우리 앞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묻고 따지고
총을 막 우리 가슴팍에 대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러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박해받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꼭 기억해.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고백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산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대로 살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되죠.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저런 박해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때면 그때는 절호의 기회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그런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 부인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선배인 선교자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갑은 주후 155년 2월 23일 순교합니다. 저 사진 보시면 지도는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편지, 그 7개 교회 지도입니다. 저 지도를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은 서머나 교회가 원 타원형으로 그렇게 있죠. 그 바로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면 반모섬이 하나 있습니다. 폴리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80이 넘게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이 육체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랬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2년간 유배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폴리갑이.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다가 폴리갑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 때가 와요. 폴리갑이 체포되어서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폴리갑에게 로마 황제의 형상 앞에 경배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 이렇게 막 위협합니다.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온 86년간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나의 왕이신 구원의 주를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화가 났습니다. 당당한 폴리갑의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총독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에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함이라. 무엇 때문에 지체합니까? 어서 행하시오. 이렇게 끝까지 당당한 폴리갑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자 폴리갑 감독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당신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나이다.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하였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다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풍성스러운 신화가 돋보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현숙한 아내의 슬기로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신실한 성도들이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주님께서 더욱 힘을 주셔서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오랫동안 나눠왔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여기 8개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8번째 마지막 팔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 복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여러 얘기들이 막 있지만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결론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8번째가 똑같이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 높이와 깊이는 좀 다르다고 묵상이 됩니다. 마치 나선형의 층계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높이 오르듯이 8번째 복을 누리는 자는 같은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더라도 그 높이와 깊이가 더 고차원적인 경지에 이르는 복, 그 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많은 상급이 따르는 천국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이 8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설교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님의 사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가게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8가지를 우리 모두 우리 몸과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십시다. 한 가지 한 가지 너무 복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몸과 마음에 잘 지니고 살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복 받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손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슬픈 일 같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복 있는 일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늘 품고 사셔서 항상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